말씀은 욥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오디오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자리를 채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35장의 말씀에는요, 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35장에서 엘리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눈이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눈,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눈은요, 엘리후를 욥과 또한 세 친구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메신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의로 부풀어 오른 욥의 기세를 꺾고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조금 더 겸손히 영접하도록 다듬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설득력 있는 것은요, 엘리후가 자기의 발언이 욥이나 욥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후는요, 욥이나 친구들과는 조금은 다른 주장을 펼치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욥이나 친구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어린 엘리후의 이런 논박을 듣고서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는 것과 또한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오직 엘리후 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판단도 내리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보내신 사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눈과 또 반대로는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후가 오만하고 시건반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패기 하나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혹은 인생의 선배들이었던 욥과 욥의 친구들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고난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또한 교육 훈련적 해석의 차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빼놓고 이 목전론적 해석과 교육 훈련적 해석을 이것을 빼놓고 새 친구들의 입장과 보면은 특별하게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엘리오 역시 새 친구들과 비슷한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욥을 빼고 친구들이 엘리후의 발언에 왜 대응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친구들은요, 이 엘리후의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엘리후가 욥기서 전체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은 3장에서 31장까지에 진행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와 앞으로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하실 말씀, 그리고 그것이 32장에서 37장에서 엘리후가 한 말과 일일이 대조해서 어느 쪽이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가를 평가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흥미롭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간의 인간의 행실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인간이 선함과 악함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욥의 행위가 하나님의 초월적 자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은근히 이것은 욥을 비난하고 비꼬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에서 욥의 주장을 물고 늘어지는데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사실 욥은요, 여러 차례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했죠. 지금까지 35장까지 오면서 계속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고, 더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강한 의미로 번역할 경우 엘리후가 욥의 지나친 자기 의를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지나친 자기의 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엘리후는요, 욥의 또 다른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7장 20절에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 9장 22절에 보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의문을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34장 9절에 보면,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면서 욥이 엘리후의 입을 빌려서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것들은요, 욥이 자신의 현실을 개탄하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의 이의를 제기한 것을 엘리후가 조금은 과장해서 말한 것으로 풀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런 주장의 이면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지 않는다는 불만이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러나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누구나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기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자기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통을 받지 말아야 하며 불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세상에 거꾸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항의한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마당에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보면 이러한 흔한 경험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잘 안 되고 계속 이런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뭐하지?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근데 우리가 법을 어기지 말자.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삶이니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지키고 지켜가면서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고 났을 때 계속 악함이 오고 또한 고난이 찾아오는데, 악한 사람의 삶에서는 더 성공된 모습을 봤을 때 착하게 살아서 뭐하지라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 번쯤은 던져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일단 엘리후는요, 이와 같은 냉소적인 질문 자체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름을 쳐다보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구름은 저 높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전혀 구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든지 구름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인간이 행하는 선과 악한 행위가 인간을 절대적으로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또한 7절과 8절을 계속 보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의 요점은 단순합니다. 욥의 선행이나 악행, 정의나 불의가 구름이 인간과 아무 상관이 없듯이, 저 너머에 있듯이 인간사를 까마득하게 뛰어넘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그의 삶에 영향력이 있지,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사람에게나 손익을 줄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굉장히 상투적인 말인데,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또한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반대로 아무리 죄악을 짓고 무거운 죄를 짓고 그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후가 말한 논리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약점을 지적하기 전에 엘리후가 이 말을 끄집어낸 독특한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엘리후는요, 욥이 지나친 자기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자기 주장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뛰어난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죄한 가운데에서 이 고통을 당하나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도덕적 패배주의에 빠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엘리후는 변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초월적이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또한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를 뛰어넘어 그곳에 계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곳,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계신 그곳에 계시거나, 또한 아버지와 자녀처럼 인간과 인격으로서 윤리적인 사귐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처럼 두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인간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시기는 분은 아니지만 인간의 행위를 낱낱이 살피시는 분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이끄시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관과 자유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제한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를 엄중히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욥의 주장에 하나님의 초월성을 맞받아친 엘리후는 이제 악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악인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엘리후는요, 은근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비꼬고 있어요. 계속 비난을 하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하는 이도 없구나. 욥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한 사람들에게 만나도 사람들에게나 기웃거리고 사람들과 하는 그런 삶과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는 계속 사람들에게서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냐. 네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사람에게만 의지한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욥이 만에 하나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합니다. 12절 13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에는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를 해도 메아리치기만 하는 공허한 기도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기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요, 다분히 욥을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욥에게는 계속해서 너는 거만하니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네 스스로 너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꼬고 있는 것이죠. 욥이 급한 일을 만나 지혜가 없어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설령 도와달라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악인이므로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악한 자의 기도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침묵은요, 욥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입과 귀를 닫고 계신 현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네가 악인이니까, 너는 계속 죄를 지었으니까, 악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닫고 귀를 닫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엘리후의 말 또한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욥이 처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욥이 그 실상에 있어서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울부짖었지만 응답이 없었다는 차가운 현실을 엘리후는 간과하고 있었고요. 만일 욥이 기도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다면 이거야말로 욥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엘리후의 말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유는요, 의인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꼭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할 때마다 다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도 침묵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처한 극한 상황은요,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초월성과 기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엘리후는요, 이런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세 번째 말은 대단히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비슷한 스타일로 계속해서 떠벌리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3번씩 돌아가면서 논리를 펼치면서 이야기하고 정죄했죠. 이제 엘리후마저도 벌써 3번씩이나 친구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생각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너무나 당황스럽죠.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욥이 했던 말을
크게 부풀려서 욥을 마치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악인인 까닭이라고 너무나 쉽게 단정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욥이 엘리후의 말에 1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후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고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욥은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적어도 35장의 엘리후의 세 번째 이 발언에서 드러난 엘리후의 말은 욥의 처절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매우 비정하고 또한 잔혹한 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정답이라고 해도 다 적절한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내뱉은 말도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가슴을 후벼파고 더욱더 아픔을 주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욥 앞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엘리후가 모종의 긍정의 역할을 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읽을 36장, 37장의 네 번째 발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고난의 교육, 훈련적 해석은 엘리후만의 공헌이라 말할 수 있기에는 분명히 좋은 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엘리후는요, 이전의 친구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상처받은 욥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게 만들고 그를 더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의 섭리를 어리석게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환난 중에라도 우리는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고 나에게 좋은 말을 충고로 해주는 친구들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삶을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 우린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때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계속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침묵의 자유를 지키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응답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젠가 말씀하실 거라는 그 응답에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막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큰 뜻,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잠깐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너무 괴로울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기다리시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찾고 주님만 높이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삶에 찾아온 환난 중에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지식을 앞세워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선함과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귀한 자리에 나오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1첫 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마음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크게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에 주님을 찾으니 주님, 나를 찾는 하나님의 그 손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우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찾아 이곳에 나온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예배자들의 마음을 읽고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